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신년 초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중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잘 먹어야 됩니다. 건강하게 먹어야 되고요. 찬양대가 지난주에 회식을 해놓으니까 오늘 찬양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육체가 건강해야죠. 근데 육체 건강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독교를 조심해야 됩니다.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정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까요? 정신이 좋은 밥을 먹어야 돼요. 좋은 밥이라는 것은 좋은 책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 시대는요, 유튜브들이 워낙 요약을 잘해가지고 전달하기 때문에 수고하지 않아도 지식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독서를 잘 안 합니다. 모든 그 출판사들이 책을 만들어 놓고도 못 팔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이번에 제가 이 연초에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을 읽었습니다. 햄릿, 오셀로, 리왕, 맥버스. 셰익스피어는 이 작품들을 통해서 해 아래서 인간들 사이에 일어나는 비극적인 일들을 쓰고 있습니다. 햄릿에서는 동생이 형인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어 형의 아내까지도 취하고 심지어는 그 아들까지도 죽이려고 하다 자신도 죽임을 당하고 아내도 아들도 다 죽임을 당한다는 비극을 적고 있습니다. 오셀로에서는 남편 오셀로가 신하의 이간질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를 살해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고 결국은 자신도 죽으면서 끝납니다. 리오 왕은 영토를 분배받은 두 딸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결국은 다 죽으면서 끝납니다. 그리고 맥버스에서는 왕의 신하였던 맥버스가 마녀들의 예언을 믿고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믿고 왕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다 결국은 자기도 죽임을 당하면서 끝납니다. 셰익스피어는 자기 시대의 문제를 진단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비극은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다. 자기 시대의 문제를 지적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여러분 셰익스피어가 언제 태어난 줄 아십니까? 1564년에 태어났는데 요한 칼빈 선생님이 죽은 해입니다. 1564년에 태어나서 1616년에 죽은 영국의 문학가죠. 그는 그의 작품을 통해서 그 시대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그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의 생각을 말로써 전달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이런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이냐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놀랍게도요 셰익스피어와 인도를 바꿀 수 없다는 유명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영국 사람들이 적어도 50년 동안은 유럽 사람들이 셰익스피어의 말을 먹고 살았을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주 오랜 옛날이죠. 1990년대에 저 친구가 런던에 살고 있어가지고 런던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여러 군데를 안내를 하는데 셰익스피어 생가를 차를 타고 거기 앞에다가 데려다 줬어요. 근데 셰익스피어 생가가 그냥 가는 날이 이게 다친 날이 아마 월요일이어서 다쳤던 것 같아요. 못 들어갔는데 딱 나오려고 하는데 그 입구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편은 검보다 강하다. 무는 무보다 강하다. 라는 말이 적혀 있더라고요. 유명한 말이죠. 여러분 또 셰익스피어가 한 유명한 말 뭐가 있어요?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또 있죠.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이니라. 이런 좋은 말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책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이성을 단련을 시킬 수 있어요. 검을 날카롭게 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날카롭게 해서 현실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날카롭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성은 단련시키지 않고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저렇게 하라고 했다고 저는 특별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이러는 일들을 가능한 하나님과 연결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이건 이성의 판단의 영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성을 잘 갈고 닦으면 현재 일어난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바른 일인가 바르지 않은 일인가 판단할 수가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특별히 우리 보수 기독교는 이런 점에서 이성을 갈고 닦는 일을 좀 소홀히 했지 않느냐. 그래서 그냥 우 몰려다니는 소위 매니어층들 막 우 몰려다니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우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책을 안 읽으니까 그래요. 책을 읽으니까 이성을 단련시키지 못하고,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뭐 기도해 보니까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독서를 많이 해야 되는데, 유튜브에 정말 그냥 딱 쳐보게 되면 섹스피어 치면 섹스피어 전문가가 딱, 도스토옙스키 치면 전문가가 다 요약을 해놨어요. 저는 아날로그식 독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직접 책을 사가지고 색연필을 가지고 줄을 그으면서 또 노트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이게 도움이 되고 정신을 건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건강하게 해야 될 부분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이런 험난한 시대를 살아갈 때는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건강해야 돼요. 정말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말씀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때를 살았던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그 말씀의 명령이 무엇이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에스겔 1장에서 그발강가 포로스 용수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하늘 전차를 보여주면서 그 전차에서 나오는 빛을 비춰주면서 너희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전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2장에 보게 되면, 자 여러분 좀 2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는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이거는 대사가 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을 때 앉아서 받지 않지 않습니까? 서서 받는 것이죠.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3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역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를 배반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가 이스라엘을 백성에게 보내시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는데요. 3절에 보면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그들과 그 조상들이, 참 이게 뭐냐면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여기 지금 현재 여러분의 조상도 있었고 조상이 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요. 대충 하게 되면은 여러분 자손들이 여러분들과 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후손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은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얘기를 꼭 드려야만 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그들에게 보낸다 그 말이에요.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니 하시다 하라. 여러분, 그 보냄을 받는 사람들은요, 좀 말을 잘 듣고 순종 잘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길 다 바라지, 어느 누가 이렇게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사람들에게 보내주기를 바라겠습니까? 한국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왕 저를 보내신다면 정말 말 잘 듣고 순종 잘하는 그런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다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이 정말 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설상가상으로
5절과 6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5절과 6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이 사람들을 가시, 찔레, 정갈에 대해 비유를 합니다. 가시, 찔레, 가시가 뭐예요? 가시가 찌르는 거 아니에요? 찔레 역시 그렇죠. 정갈, 무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본내다 그 말이에요.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목회자들이 아마 목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정말 이런 사람들하고는 좀 안 부딪혔으면 좋겠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꼭 부딪히게 하고야 맙니다. 그럴 때 너무 저 사람들이 악하면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찌르는 것은 말로 찌르지 뭘로 찌르겠어요? 뭐 창을 가지고 찌르겠어요? 말로 찌르는 것입니다. 말로 찌르는 거예요. 말로 찌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가 오늘 2장 3장 3절로 연결이 됩니다. 자, 2장 8절을 보도록 합시다. 2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는 것은 잠 깨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명한 아나운서가 한 말을 제가 들었는데요. 매우 알려진 아나운서죠. 잘 듣는 사람이 말도 잘한답니다. 잘 들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이 말씀은요, 이 목회를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해본 분들은요 다 이해가 됩니다. 평이 너무 좋지 않은 교회는 그 목회자들이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요 그 평이 안 좋은 사람들하고 비슷해집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 교회도 해당하겠죠.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우리 교회가, 이 교회가 너무 좀 패역하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인 것 같다면 여러분 교회를 떠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묻어가다 보면 똑같은 사람들이 될 수가 있어요. 패역한 사람들과 같이 패역하지 말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입을 벌리고 하나님께서 먹여주는 것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봤어요.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한 손이 자신을 향해서 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딱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 책이. 그런데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이 그 두루마리 책에서 안팎으로 기록된 말씀을 읽어보는데 거기에 애가와 그 다음에 슬픈 노래죠, 애곡이죠, 곡하는 노래죠, 슬픈 애곡이죠, 그 다음에 재앙의 말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들은 에스겔이 정말 잊고 싶지 않은 말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시니 너무 싫었을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 안가밖에 좋은 말들을 기록해 주시면서 그 말들을 전하라고 했다면 춤을 출 정도로 기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전하고 싶지 않은 말들을 기록해 놓고 전하라니 죽을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매우 좋지 않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라도 정말 착한 사람들에게 가서 패역한 사람들이 아니라 착한 사람들, 순종한 사람들 가서 전하라고 했으면 좋아했을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아무리 힘든 말도요, 마음이 착하고 마음이 순전한 사람들은요 무슨 말을 하든지 그걸 복음으로 받아들여요. 다 약이 된다고 받아들이고요, 다 나 좋으라고 목사님이 저런 말씀을 전한다고 하고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말씀드려볼게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요, 마음이 좋지 않은 분들은요, 아이고 목사가 우리한테 아부하려고 저런 말씀 전하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받는 사람의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데 어떤 분들은 돌아가면서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좋은 기회로 삼으려고 할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가자마자 그냥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왜 목사가 저런 얘기를 전하냐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좋지 않은 말을 갖다가 전해주라고 하니 여러분 예스겔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계속 이어서 3장 1절로 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이 우리말 성경을 번역을 할 때 여러분 번역의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번역은 우리의 개역 번역이죠. 개역 개정이죠. 1959년에 개정했던 것을 또 이렇게 조금 더 개정해갖고 가지고 있는 건데 새 번역을 비롯해서 번역본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도 집에 한 두세 개 정도 번역본 갖다 놓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어플들이 많아가지고 깔면은 몇 개의 그 역본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두루두루 봐야 되는데 이건 너무 평범하게 이 말씀을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는 동사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콜이라는 말이 이게 먼저 나오는데 먹으라, 이게 명령형이에요. 먹으라. 뭘 먹을 것이냐? 네가 발견한 두루마리를, 네가 찾은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 에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에콜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에콜 에카먹이라 하조트라고 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 두루마기를 먹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콜이라는 단어가 지금 두 번 연달아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요. 레크가 나옵니다. 이건 할라크는 걷다는 뜻인데 가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가라.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빈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무리 잘 씹어먹고요. 아무리 잘 먹어도 내 속에 든 것이 많아도요. 가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거나 전하지 않으면 그 지식은 결국은 나중에 사라져 버립니다. 희미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통해서 배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가르쳐 줘야 돼요. 전해 줘야 돼요.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 말씀을 매번 듣습니다. 가르침만 배웁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 얘기도 안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에서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심지어는 그것도 모르고요. 심히 들었다 하더라도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뭔가를 깨달았지 않습니까? 또 자기가 뭔가를 좋은 말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오늘날 기독교가 생동력이 없는 기독교가 된 이유는 뭐냐면 성경 공부는 교회마다 많이 시키는데 이걸 전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 10명을 가르치면요 1명만 가서 전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냥 듣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한테는 이제 배울 게 없다고 또 다른 목사 쫓아다니면서 또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것은 많고 저장되는 건 많은데 가지 않는 거예요. 가서 전해주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라라고 했어요. 그 다음 또 뭐라고 했습니까? 다베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스피크입니다. 엘베트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베르 말하라. 근데 먹으라, 가라, 말하라. 여기까지 돼야 돼요. 우리 기독교가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요.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은 설교를 듣고 배워도 그냥 그거는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라는 것이 있어요. 물이 그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흘러 내려가야 되는데 거기에 갇혀 있으니까 물이 결국은 썩는 것이죠. 그러듯이 우리가 많이 교회에서 듣고 배우고 그래도요. 되새김질도 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또 말하지도 않아요. 저는 솔직히요. 우리 목사님들이 천국을 누리려고 좀 마음 편안하게 목회를 하려면요. 성도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목사가 성도들하고 싸우게 돼 있어요. 이게요. 정말 그렇습니다. 왜 포기하라는 말이 나오냐 그러면요. 많은 분들이 경청을 안 해요. 말씀을 전해도 경청을 안 합니다. 그걸 집에 가서 되새기는 분들은 더더욱 없고요. 그걸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해 주는 사람은 더더욱 없는 것. 여기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 우리 개개인의 문제가 여기에 들어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적절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네가 먹으라. 아니 자기가 먹지 않은데 누구한테 가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루마리를 먹으라. 하나님의 말씀을요, 어떤 부분은 먹고 어떤 부분은 안 먹어요. 그러면 안 돼요. 두루마리를 그럼 전체를 다 패가지고 구약과 신약을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다 먹어야 돼요. 구약은 심판의 말씀이 많이 나오죠. 신약은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 복음의 말씀이 안 나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싫은 말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데 어떻게 좋은 말만 하면 키우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키우는데 어떻게 좋은 말만 해가지고 키울 수 있겠습니까? 안 좋은 말도 쓰디쓴 말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쓰디쓴 말만 먹으면 사람이 지쳐가지고 나중에 쓰러져 버립니다. 달콤한 말씀을 또 전해,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다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날 수 있으니까 이 두루마리 말씀을 다 먹으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가라, 그리고 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요, 대체로 에스겔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지금 지쳐있는 백성들한테 물론 패역했지만 위로의 말씀만 전하라고 했으면 힘이 났을 것 같아요. 위로의 말씀을 전하라고 한다. 자기 막 가면서도 춤을 추면서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안 좋은 말만 골라서 하시면서 가서 전하라고 하니까 이게 힘들었는데, 여러분 우리 그 가스펠송에 보면 사명이라는 그 가스펠도 있어요. 참 좋은 찬양이죠. 근데 이 사명은 그 사명의 그 특성을 한번 살펴보면 대체로 뭐냐면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은 맡겨요. 좋아하는 것을 맡기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새해가 되게 되면 이거 좀 맡아주세요, 저거 좀 맡아주세요 그러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맡겨주면 누가 못하겠어요? 춤추면서 하죠. 싫어하는 일도 때로는 하나님이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그래요.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강에서 40년 있을 때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여러분 모세가 듣고 춤을 출 말씀을 주십니까? 네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모세에게요 굉장히 안 좋은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애굽에서 사건을 치고 그가 강해로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쩔 거예요? 자기하고 동시대에 태어났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살아있을 건데, 근데 거기에서 또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모세가요 애굽에서 쫓겨난 이유가 애굽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자기 동족이 사실을 말해가지고 바로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나온 거니까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에 들어가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라고 하니까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핑계를 대면서 안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결코 물러서는 법이 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에 순순히 입을 열립니다. 3장 2절에 보면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입을 벌리는데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3장 3절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3장 3절 큰 소리로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인자야, 인자라는 말은 son of man이죠. 사람의 아들. 예, 네가 연약한 자라는 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뱃속에다가 넣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뱃속에 넣고 그 다음에 내 창자 속에까지 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뱃속에 넣고 창자까지 채우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 되려면요 귀에만 듣다가 사라져버리면 안 돼요. 이것이 목구멍을 통해서 넘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 뱃속으로 들어와서 창자 속에까지 들어가야 그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 아니에요.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봅시오. 어떤 책을 읽다가 내가 진짜 이 말이 너무 좋은 말이라는 생각이 들면 이 줄을 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습관이 돼가지고 이 자하고 그 다음에 색연필을 가지고 다니면서 항상 줄을 긋습니다. 이게 저 책은 지난번에 여기 알라딘에 가서 팔려고 하니까 팔 책이 별로 없어요. 줄을 그면은 이게 돈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바꾸려는 분들은 줄을 긋지 마세요. 그냥
방법이 있어. 사진을 찍어놔야 돼요. 이 줄을 그면은 이게 아예 안 보려고 해요. 살려고 하질 않아요. 이렇게 두꺼운 책도 줄을 긋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스마트폰에 보면 요즘에 메모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 좋은 말을 거기다 바로 이렇게 적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적어놓죠. 그 적어놔도 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가지고 또 보존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자꾸 생각하고 자꾸 들여다보고 하게 되면 그 말이 여러분 이 속으로 침투를 하게 되고요. 뱃속에까지 창자 속에까지 침투가 돼서 언제든지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셰익스피어 작품을 읽는데 뭐 이건 별 그 중요한 말은 아닙니다만 좀 우스워서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밤이 아무리 길어도 새벽이 온다. 밤이 아무리 길어도 새벽이 온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예전에 고 김영삼 대통령이 하셨던 명언이 떠오르더라고요. 기억나세요?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게 셰익스피어를 이분이 읽고, 그분이 원래 책을 좀 안 읽는 분으로 알려져 있던데, 이 셰익스피어를 읽고 이걸 인용했냐. 그래서 밤이 아무리 깊어도 새벽이 온다. 참 명언이죠. 이런 말들을 우리가 이걸 다 새겨가지고 묵상하고 씹어먹고 그리고 뱃속에 넣어놓고 창자 속에까지 넣어놓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첫째로 나에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기 살려고 먹는 겁니다. 여러분 밥을 먹는 이유가 여러분 일하러 가기 위해서 밥을 먹습니까? 첫째 내가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게 먹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시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책도 잘 안 읽고요. 까딱하면 어떤 문제 생기면 하나님을 갖다 대고요. 문제가 심각해요. 이거는 우리가 정말 극복하고 내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는 말은요. 신앙이 좋은 분들도 쉽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속에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저렇게 하셨다 이래야 되는데 까딱하면 자기가 해놓고 그게 하나님이 뭐 이러더라 저러더라 그러면 안 되겠죠. 이게 한국교회 교인들이요. 죄송합니다만은 열심을 내는 데는 전 세계적으로 1등이라고 봐야 돼요. 전 세계 우리나라 교인들처럼 열심을 내는 교인들이 없어요. 우리나라 교회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알 것입니다.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일본에 있는 교인들 매우 적죠. 독일에 있는 교인들 진실한 교인들 매우 적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사이에 진짜 소금과 빛이에요. 정직하고요. 진실하고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 교인들은 많이 모이고 열심히 움직이는데 참 이게 소위 말해서 소금과 빛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를 않아요. 경청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또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중국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분들은요. 한 번 그 가서 말씀을 전하면 보통 한 5시간씩 심지어 하루 이틀도 꼬박새면서 말씀을 듣거든요. 지금 우리는요. 천지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열려 있어요. 유튜브 누르게 되면 곳곳에서 말씀이 쏟아지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건 잘못된 게 아니지만 말씀을 경청해서 안 듣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언제든지 내가 들을 수 있거든요. 언제든지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주의를 기울이고 경청해서 안 듣는 것입니다. 참 이게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저는 망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그 말씀을 그걸 집에 돌아가서 그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기록된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살지 못했을 때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다시 또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말씀을 또 지키려고 애를 쓰고 이 노력이요 너무 피상적이에요. 죄송합니다만은 너무 피상적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분당 누레교회 부임한 이후로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거든요.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는 서 있는 겁니다. 뭐 교제하기 위해서요? 아니면 뭐 일하기 위해서요? 일은 돈만 많으면 된다고 내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교인 많이 모여가지고 돈 일주일에 헌금이 그냥 1억씩, 2억씩, 3억씩 들어오는 교회들이 많거든요. 그런 교회들 뭔 일을 못 하겠습니까? 아니, 일 못 하겠다면 우리 교회 갖다 주라 그랬어요. 내가 충분히 하고도 남을 테니까. 그게 아니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복음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전하지 않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제3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어요. 영생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고 천국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거야 돼요. 근데 십자가의 이 복음을 듣고 우리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럼 우리 영혼이 드디어 깨어납니다. 막혀있던 하수구가 뚫리듯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막혀있던 것들이 뚫려지게 돼 있어요. 내면의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 생겨나게 되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겨나고요.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겨나고 이게 되어 있는데 어디에 다 막혀 있냐면요. 십자가 이 복음, 이건 또 인위적으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막혀 있으면요. 가끔 가다가 어떤 기계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눌려도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듯이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자리를 잡지 않으면요.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려고 해도요. 작동이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은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내가 십자가 복음에 다른 것을 전하지 않기로 결심까지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전할 것이 온 천지인데 십자가 복음만 전한다고 저러느냐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기독교인들이 노예가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자유인들입니다. 잘 알아세요. 자유인들은 노예들은 뭐냐 그러면요. 다 써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인, 이게 지금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자유인들 아닙니다. 노예란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유인들은 아니에요. 왜 자유인이 아니냐 그러면요. 써가지고 그걸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써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안 해요. 자유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 받아보세요. 십자가의 은혜만 우리 안에 넘쳐보세요. 자기가 알아서 다 사는 거예요. 이 계엄정국 하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자기 안에 계신 성령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시대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자기가 결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정해주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영역까지 교회가 이래라 저래라고 강화문에 나와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매우 기독교인들을 종으로, 노예로 삼고 있는 매우 잘못된 행동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만 깨닫게 해주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지금 계속 읽고 있는 책이 정의 수업이라는 책인데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어요. 저는 마이클 샌들의 정의란 무엇인가 읽어봤는데요. 그거 뭐 소개하는 분들도 그래요. 소개하면서도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거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가지고 정의 수업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참 그 작가가 정말 뛰어난 작가더라고요. 내가 읽는 가운데서 이 저자가 프록스마이어라는 정치가를 소개하는데 이 프록스마이어는 전 세계에서 집단 학살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 집단 학살을 금지하는 법을 국회에서 상원에서 제정을 해가지고 그 발표를 해가지고 집단 학살을 못하도록 막는, 또 미국이 가서 못하도록 막아주도록 하는 그 법을 제정하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 돌아가서 쳐보시면요. 전 세계적으로 집단 학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한두 명이 죽는 거 아니에요. 종족이 다 죽어버리는 것이거든요. 무서운 죄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것이요. 이 집단 학살 못하게 하는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40년 동안의 세월을 썼더라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 앞에 서서 연설을 몇 번 했냐고 하면요. 3,211번을 했더라고요. 3,211번을 했을 때 상원에서 통과가 됐다는 통지가 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교인들 중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아직까지 십자가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은 분들이 꽤 계세요. 여러분이 섭섭하게 듣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죄가 아니고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은혜가 임했다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졌다는 것인데
바울은 고린도에 있을 때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건 전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는데, 들어보세요. 아직도 내가 좀 덜 전했구나. 십자가 복음을 좀 더 많이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안에서 임기가 남아있는 기간 동안 십자가 복음을 더 많이 전하다가, 앞으로 각오하세요. 십자가 복음을 더 많이 전하다가 사칙 연산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사칙 연산. 사칙 연산을 하는데 수학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미분적분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저는 테니스를 좀 치거든요. 물론 제가 축구도 좀 합니다. 근데 테니스를 치면 복잡한 운동 같죠? 하나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걸 포핸드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치는 걸 포핸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치는 걸 백핸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이렇게 치는 걸 발리라고 합니다. 테니스 선수들이 하루 종일, 심지어는 선수 생명이 끝날 때까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세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백도 약하고 이것도 잘 못합니다. 제대로 배우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거는 잘해요. 이것만 잘하면 동작만 좀 빨리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요, 웬만한 공은 다 막아낼 수 있고 심지어는 강하게 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것을 배우지만요, 많은 것들을 배운다고 해서 좋은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진짜 하나님께 은혜로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더 열심히 올 한 해 동안도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더 열심히 기도합시다.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되면 모든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그 영어가 왜 이렇게 안 들리냐고, 막 안 들려서 막 속이 상해 미치겠다고, 그렇게 학원을 다니고 뭐 12년 동안이나 이렇게 이렇게 영어를 배우고 그래도 영어가 안 뚫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귀에 딱 영어 단어들이 들어오는 때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 가니까 독일어, 여기서 도고 교육과 나오고 독일어 공부하는데 너무너무 안 들려가지고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몇 년이 지나서 이제 뚫리기 시작을 하는데, 오늘 저녁에 스포츠 하이라이트를 가서 분데스리가 하이라이트를 봐야 되는데 버스를 타면 방송이 나오는데 그게 다 들려버린 거, 한 단어 한 단어. 주여 안 들리게 하소서 이랬어요. 왜냐하면 결과를 보고 보면 재미가 없으니까. 신앙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십자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요,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참 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것도 참 부끄럽고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런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십자가 은혜를 깨달은 사람. 그리고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저 사람은 아직 구원을 못 받았어요. 나는 지금 영생의 복이 지금 보장되어 있는데 저분은 그런 것이 없어요. 죽으면 그냥 지옥 가요. 항상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당신은 왜 치매가 걸렸냐 안 걸렸냐 그것만 갖고 이야기하냐고,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냐고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고 그러면 우린 죽는 거 다 동물하고 똑같대요. 그냥 시간 되면 죽는 거예요. 뭐 우리가 동물하고 다릅니까? 시간 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생로병사 알지 않습니까? 시간 되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아니, 우리 목사님들이 비겁하게 왜 이걸 강하게 안 전하냐 그 말이에요. 이러면 보수주의가 되는 겁니까? 이러면 보수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복음의 핵심이고 이걸 전하기 위해서 목사를 보낸 거예요. 적어도 나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구체적으로 왜 행동을 안 가르쳐 주냐고요?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자유인들이에요. 자유인들이 알아서 사는 거지. 여기 지금 우리 신혜정 권사님 아들 민규가 지금 있는데 매일매일 전화를 해서 지침을 알려줍니까? 오늘은 이렇게 하고 내일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니까? 지가 알아서 사는 거지. 부족한 거 있으면 자기가 전화하는 거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똑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무엇을 우리가 붙잡고 무엇을 깨달아야 될 것이냐. 요즘 그 학계에서는요, 해석학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이게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해석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해석한다는 게 뭐냐? 도대체 텍스트를 해석한다는 게 뭐냐? 페어슈팅, 이해하는 것이다. 해석한다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다. 십자가 복음을 좀 더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이해가, 아하, 이것이 그렇구나, 이해가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제가 이번에 어떤 상담가를 만났는데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주식을 투자를 했는데 돈이 이만큼 올렸을 때 그걸 못 빼는 사람이 중독에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계속 잃는데도 못 빼는 사람이 중독에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시행착오를 몇 번
거치면서 잃기도 하고 따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따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식 세계에 대한 눈이 열리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이 그냥 들으면 열리는 줄 아십니까? 어느 순간에 딱 말씀을 듣는데 매번 들었던 말씀인데 이게 딱 페어슈테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딱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서 그것이 그거구나. 왜 김용주 목사가 분당 이렇게 부임한 후에 왜 그렇게 십자가를 외치고 있는가? 그것이 드디어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게 되면요. 자유인으로서 해방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이러시오 저러시오 교회 와서는 이러고 세상에 살 때는 이러시오 저러시오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다 사는 거예요. 자기가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요. 자, 여러분은 물질이 들어왔다고 생각합시다. 이 물질을 내가 도대체 어떻게 쓸 것이냐. 교회에서 정해줘야 돼요. 자기가 알아서 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드릴 건 드리고 이 나머지는 내가 이렇게 써야 되겠다. 이걸 갖다 가르쳐 주는 겁니까? 기독교 윤리라는 것은 십자가를 깨닫고 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기결로서 이것은 윤리입니다. 십자가를 빼버린 윤리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윤리는 십자가 윤리입니다. 십자가를 빼버린 것은 기독교 윤리 아니에요. 그건 인본주의 윤리인 것이지.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의 말씀을 좀 더 많이 들어야 됩니다. 경청해서 들어야 됩니다. 많이 먹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뱃속으로 들어가고 창제 속에까지 들어가서 그때부터 복음이 깨달아지면서 여러분 드디어 기쁨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는 그냥 돈 생겨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차 사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자식이 어디 잘 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도 생기고 찬양도 우러나오고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보내주시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출발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입을 벌리고 먹고 뱃속에까지 창자 속에까지 채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다시 한번 성경을 붙잡고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기록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